2018년 2월 25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자신만의 기도가 있었답니다. 유대인 랍비 중 지도자들은, 유명한 랍비들은 자신만의 기도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입장이 담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관습이 유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랍비들과 같이, 또한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저희에게 주님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헬라어 단어 57개로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38개의 단어로, 헬라어 단어로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아야 57개, 누가복음에는 38개의 단어로, 이 많지 않은 단어로 구성된 예수님의 기도이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희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저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 그리고 마태복음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데, 누가복음엔 이런 수식어 없이 아버지여로 주님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곧바로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이해한 기도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람어로는 아바라는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함이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특징입니다. 어떤 랍비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뿐 아니라 제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한 구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그런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언급한 부분이 있고, 신명기 32장 6절에도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라는 기록에서 이것이 나타나며, 예레미야 31장 9절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표현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로 부르며 기도한 것은 의도적이며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독생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신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 말씀드리듯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버지가 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새로운 관계와 확신의 내용을 제자들과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첨유 형태의 명령문입니다. 영어로는 Let your name be sanctified 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저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저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교의 목적이며 전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알려지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기도문에서 저희에게 가르치십니다. 또한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에 오심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나라의 오심을 간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해달라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또한 예수님이 오심을 믿고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기도문의 첫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영어로는 Give us each day our daily bread 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기도의 내용을 물질의 영역,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며 간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좀 이해가 달라집니다. daily, 매일에 라고 번역된 부분이 헬라어로 원어를 살펴보면 에피오시온입니다. 날마다는 영어로 day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는 헤메라인데,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헤메라에서 온 그런 단어가 아니라 에피오시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필요한 그날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헤메라에서 온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에피오시온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주기도문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주후 4세기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이 단어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에피라는 부분이 above라는 뜻으로, 그리고 우시아라는 부분이 nature라는 뜻으로 보아서 super substantial이라고 이 부분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더 연구하여 제롬은 에피오시온을 히브리 마르라는 것, 즉 투마로로 보았습니다. for tomorrow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적용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내일의 양식,
앞으로 올 양식, 이것은 종말론적인 양식이요 하늘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에피오시온을 이 사도행전에서 5번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7장 26절, 또 16장 11절, 20장 15절, 21장 18절, 23장 11절에 이렇게 5번 사도행전에서 사용하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5번 사용하는 에피오시온은 다 next, tomorrow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부분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 땅의 양식을 달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양식,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기도하라는 그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단지 먹고 사는 양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매일매일 최종 승리의 확신을 저에게 허락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과도 연결됩니다. 일용한 양식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최종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또 새롭게 명심해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 4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강구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 죄인이니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용서를 강구하는 것에 특이한 내용을 덧붙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강구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강구할 때마다 꼭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신 것을 이렇게 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조건이 먼저 우리 이웃을 용서하는 것인지, 이웃을 저희가 용서한 것으로 하나님께 모델을 제시한 것인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누가복음과 헬라어의 이 부분의 원문은 영어 번역과 헬라어 원문 역시 모두 현재 시제입니다. 그 시제가 현재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했던 것 같이, 예전에 용서했던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과거 시제가 먼저 나오고 현재가 나왔다면 우리가 이전에 이웃을 용서한 것이 하나님 용서의 전제 조건이나 공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 주는 것이 다 현재형이라면 단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길 간구하는 것입니다. 좀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함에 저희가 항상 유의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동관의 비유 등에 나타난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일관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탕감받았으니 용서라는 것과 함께 이웃을 마음으로 진실로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함에 이웃의 용서를 항상 삽입하심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저희로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기도만 하면 죄가 용서된다. 함부로 사는 것에 대한 방지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 용서만 받고 이웃에겐 복수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연결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진지하게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용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진지하게 감사하는 자는 저희가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바로 온전히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성 있게 간구함을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 입증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는 잘못한 이웃을 용서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이웃은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모습이 되지 못함을 주님의 기도에서 상기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저희가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해야 함을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십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삽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는 만큼 저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단합하고 탈취하고 무시하는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함이 이루어집니다. 심각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저희가 연약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이 부분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시험에 빠지는 연약한 자들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헤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정적인 측면의 간구라면 긍정적인 면도 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통해 저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템프테이션과 테스트의 의미를 다 간구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 최고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바르고 정확한 기도의 모범을,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저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저희 기도가 성숙하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로 기도할 일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려고 한다면 주기도문을 모델로 기도할 일입니다. 저희가 따라해야 하고 목적으로 할 가장 귀한 기도, 주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항상 상달되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아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가장 바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부르며 저희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라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돌보심을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사모하며 이기적인 용서로 하나님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하시고 시험에 승리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